찬양하게 하시겠습니다. 18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눈물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한입을 내리시다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가 진거니 걱정 관심 뭐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워 넌 사랑 누군가 어디없이 닥친 말고니 떠나려 하면서 이런 지나신 친구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역사시오 어찌 아니하mel까 근심 걱정 누가 우리가 믿는다 누군가 이란처럼 우리의 주주 행인 너는 미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나를 돌아가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남겠네. 아멘. 49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세상에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란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님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나다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긁어가며 사는 더 거꾸른 기도 워낙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님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마시고 죽어먹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걷기던 눈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님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가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리 산이 달려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푸른 길과 고난 나의 몸 싣고도 서도 복견하니 밝아오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빛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서 곳을 유한한 산이 한숨 쉬고 누가 멈던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거리다 주를 배울 때 나에게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끝과 득점 보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야에 마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외로움과 내가 힘들고 남이 없는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 안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원심에 함께 거치고 원심에 물어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 안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아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 안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는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 안에 마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493단 하늘 영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옆구리에 흘리신 보혈을 피로써 머리에 등에서 손에서 발에서 흘리신 보혈을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러나 아무리 목놓으으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나이다. 주의 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이 모습에대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이 모습에대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더러운 것을 회개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심히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을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으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철저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시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천국 소망이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푸소서. 몸이 아파 성도를 치료하시며 특별히 이상열 질서로 치료하시며 홍파세 염증 방광의 염증을 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몸의 연약한 모습에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죄 전에 나왔으며 주여 두 다리를 힘을 주시고 뼈에 힘을 주시고 몸에 힘을 주시고 병을 소멸시켜 주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감사의 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기쁨의 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평안의 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이 자리의 시간에 임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하며 감사하오니 우리의 정성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시는 어렵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 6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 40장 6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보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시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을 찬양드리시고 박동민 목사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희를 자비와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존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를 성수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로 은혜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전 세계를 흔들었던 전염병도 한풀 꺾이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는 지금 저희 교회도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더욱 힘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잠든 영혼들을 깨워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구약성경 시편 62편. 구약성경 846페이지. 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의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명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맞이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에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연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소망 사랑 은혜가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감기는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 토요일에 결혼 예식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기쁨으로 예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이제 선선해지면서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람은 이렇게 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바라보면 추구한다, 의지한다, 옷을 따라간다, 목표로 삼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주님 할 때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면 우리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에 저울처럼 가볍다. 입김이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돈을 의지해 왔습니다.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해 왔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 그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같이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 또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도 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람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봐야 돼. 내 영혼아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년 때는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은 기도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편. 주만 바라볼 줄 아는 그 복음성한 찬송을 제가 한 번씩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런 찬송이죠. 그래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참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얻네, 예수 피로 속죄함을 얻네. 우리가 257장 찬송을 여러 번 불렀는데 은이나 금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거기 보면 후렴이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이 가사가 반복이 나지 않습니까? 속죄란 말이 속이란 말이 속이란 말이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을 딱 읽다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참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가 죄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 형상을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 가을철이 되니까 이제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지를 많이 돌리는지. 저는 신천지를 좀 많이 만난 우리 사모가 지난주에 여자분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접근했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자로 바뀌었습니까? 언제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탄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걸어다닙니까? 하나님이 뭐 이제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인데 장길자 씨가 이미 한 75세에서 80세 됐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여자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자 하나님 믿어라. 장길자 씨 믿어라. 85년에 죽은 안상홍 씨를 죄인 예수로 믿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거라는 간판 달고 좀 얼마나 많이 오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관심스러워서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철저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두려원에 갔더니 헌혈차를 몇 개를 대놓고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헌혈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고 카메라 들고 사진도 찍어주고 헌혈 정서 어쩌고 하면서 제가 가까이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대형 버스 세대에 대한예수교, 신천지교 이렇게 붙여놨고 전부 신천지 사람들이 그 지금 헌혈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공원에 대형 버스를 대놓고 실제로 헌혈을 하는 거예요. 헌혈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이제 나중에 찾아가려는 거죠.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전화하고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이만희 믿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만희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 이만희를 믿어라. 이런 거죠. 신천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시에 심한 눈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10대 소년이 그가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 갔더니 평신도로 집사님이 이제 출탄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뭐 본문 하나 읽었습니다. 이사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이제 그 평신도 집사님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은 구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그 10대 청년을 보면서 10대 청년이요 자네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10대 청년이 이제 그 평신도 설교자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10대 소년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으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평신도 그분의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지난주 중에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밤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닫아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한번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너라 나를 보고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이렇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저벅저벅 걸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떼서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베드로를 건져내 줬습니다. 이 장면을 공부했는데 이 장면이 참 이 구원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두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팬데믹이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끝나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한 프로테지가 97%라고 나온 것을 아마 여러분 봐서 보십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속에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에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이제 1, 2, 3, 어떤 분은 4차까지 맞았고 또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한 절반이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를 지나간 분들이 한 20%가 더 돼요. 뭐 걸린 줄도 모르고 하여튼 코로나가 지나간 사람들. 뭐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거의 전 국민들이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밖에서는 바깥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계속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저는 먹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자의 기도대로 우리가 3년 가까운 세월 정말 우리가 고난이 많았습니다.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를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고난에 빠져들어갑니다. 괴로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져가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 주십니다. 지옥에 빠져가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건져내 주시고 우리 발이 든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천국 찬송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반드시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 모은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강민주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뭐 얼마나 날이 빨리 가는지 별로 하는 것은 없는데 마음은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고 또 뭘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이렇게 다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이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면 그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와요. 그 날이 뭐 소풍 가는 날이든 어릴 때부터 명절이든 추석이든 설날이든 뭐 이런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면 그 날이 금방 다가와버려요. 그게 인생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금방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빛과 사랑에 가득한 천국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천국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가가 전부 여러분 기도예요.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소망의 불이 꺼져 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절망이 사로잡으면 사람은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의지가 강해져요. 소망이 강해져야 삶의 의지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소망이 강하면 사람은 삶의 의지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소망적인 말을 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볼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는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되면 거기 마음을 확 뺏겨버립니다. 이 재물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니까. 그게 영원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참으로 목표를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1947년 미국에서 이 전보 배달하는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전보를 배달하는 12살. 근데 전보 배달하는데 어느 마음씨 선한 분이 그 소년을 따뜻거려주면서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몇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할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소망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거야. 그 꿈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는 소망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미국의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강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피난처는 보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우리는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너를 지키시고 환난을 멸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제가 일처럼 하는 기도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새벽에 늘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오늘도 직장에 가는 우리 형제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하나님 늘 모든 사건 사고 위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사업을 지켜주소서, 생명을 지켜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명신 그 장군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습니다. 2013년에 87세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최명신 그 장군은 별 3개로 이렇게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이 간정이 많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구한말 때 이제 북한에서 3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그 집안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이 최명신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야겠다. 공산당이 싫어서 1947년에 이제 38선을 넘어서 밑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명신이 그때 육군 상한학교를 이제 48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군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전투에 참여했는데 제주도의 4.3 사건, 송악산 전투, 그다음에 6.25 전쟁.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인민군에게 죽기 싫어서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왜 죽습니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막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사이로 여튼 거기서 탈출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베트남전에서 베트콩들이 수류탄을 던지고 로켓볼을 쏘고 기관총을 집중사격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그 최명실은 이제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늘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그렇게 섬기다가 그분이 이제 87세에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의 유언을 했는데 나와 함께 전투를 했던 수많은 나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묻힌 그 일반 경사의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장군이지만 장군 묘역에 그분 무덤이 없어요. 일반 경사 묘역에 그분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최명신 장군의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 교도문 읽을 때도 사람은 풀이다. 사람은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풀은 말라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 내가 마음이 슬퍼더라도 찬양을 하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다. 당연히 권능이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대로 천지가 창조되겠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지 나으리라 되던 나사로가 몸이 꽁꽁 묶인 채로 슬금슬금 걸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입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엘리야를 섬겼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축복을 해버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고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 채워주고 가루가 떨어지면 또 가루 채워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능,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권능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힘을 입어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가 물리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데,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시로라는 말은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끈을 늘 잡으세요. 늘 하여튼 우리의 입에서 주여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주님을 부르야 돼요. 이게 시시각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매달리고 사실 저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이 뺏겼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시시각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기도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고통. 하나님 괴로움의 괴로움으로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번인나가 하나님 나를 속상하게 하네요. 이게 한나 기도입니다. 하나님 번인나가 나를 자꾸 격동시키네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네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이게 한나 기도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데 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을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아멘 하고 이제 한나가 기도를 오래오래 하고는 서은기도 하고는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한나가 아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기도 응답받은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으로 바친다는 서원대로 주의 종으로 바쳤더니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다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외아들로 태어나서 18살에 결혼했는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이제 술 타령만 하고는 이제 시장에 가서 늘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김익두 때문에 그냥 늘 빌었습니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소서 조상신이여 하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장태 나가면 김익두가 행패를 부리니까. 근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풀이다 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김익두가 영원한 게 있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스왈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박현이 찾아와서 우리가 스왈렌 선교사한테 부흥회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김익두가 거기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너무 이제 불쌍해 보이는 전에는 막 행패를 부렸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노방전도하러 늘 다녔습니다. 한 번은 길가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뱅이한테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 죽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오래 했어요. 금식기도 오래 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시 안전뱅이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김익두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여튼 김익두 목사가 일제시대 때 온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병을 치료했습니다. 39년간을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 병 고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서울 성동교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하라, 일본 신도에 절하라.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못한다.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때리고 하여튼 고문을 가고 발길질을 하고 거의 초조문이 되어서 거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데려가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또 살아갔어요.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는 이제 북한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신천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공산당이 이제 후퇴하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총을 쐈어요. 김익두 목사가 77살에 새벽 기도하다가 77살에 교회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총에 맞고 순교해서 천국에 간 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김익두 목사의
짧은 인생입니다. 76세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공산당 같이 나쁜 게 없어요. 공산당, 이 종북 사상, 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여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안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전부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공산당보다 이렇게 더 악랄한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사상. 이런데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하튼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지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살릴 권세, 죽일 권세,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산을 넘어 한강에 가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종류 변화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민 집사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에 강강 염증이 있어서 동상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쳐나가고 중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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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의 은혜는 이성경설 속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콩팥의 염증이 아버지 방광 염증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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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안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그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악망하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악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악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로 하나님 문들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청결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이 더욱더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증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뇨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교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세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전에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했던 모든 죄를 주의 몸으로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죄만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식으로 앞두는 오해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선을 도와주시옵소서. 상식들을 도와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을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와서 애통을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의 세력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안성정의 이단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공산주의 세력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북자파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더 많은 영들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무꾼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참으로 고난의 현장에서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생명과 영광
별나신 권사님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김청자 선과 서태부 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태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신정권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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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꼭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이 꼭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흑과 문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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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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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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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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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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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드림 예물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주만 바라볼지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0장을 잠드리겠습니다. 십일종건 강예신 성도 되었습니다. 손호식 집사님, 박시홍 집사님 되었습니다. 무명으로 되었고 박혜지 성도님, 김동계 집사님, 강렬희 박태규 집사님, 김진욱 집사님, 무명으로 김진욱 집사님, 김천범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원경 전도사님, 이성은 성도, 이상경 성도, 강혜성 권사님 되었습니다. 감상금 권호연 성도, 서춘식 집사님, 최실성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권명재 정미숙 집사님, 김원경 변호사님, 홍진현 집사님, 신정 순임 권사님, 신민근 성도, 송호식 집사님, 무명으로 최순임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게 모르겠네. 예. 그건 뭐 언제 같으네. 예. 그건 뭐 제가 직접 써서 제가 잘 읽지 못하네. 예. 감사합니다. 박종정 과정에서 김보미 성도, 박정미 목사님, 박예재 박근혜 박여희 성도, 홍정 목사님, 박홍라 장로주 성도님, 장동혁 성도님, 박종영, 문민영, 강리 박태규, 이필호 권사님, 송천호 성도님, 김정희 집사님, 민병강 집사님, 이승환 성도, 강내신 강경주, 강서구 김원주, 강내신 김청환 집사님 들었습니다. 그 김청자 집사님은 지난주에 신방했을 때 11절 보내주셨습니다. 2달치 11절 보내주시고, 요즘은 김청자 집사님은 남편 서대웅과 함께 집에서 요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시면 아마 또 교회로 예배를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내용으로 정성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제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시간에 자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보고 주의 복을 나눠주게 도와주시고 재물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복을 다하시며 영생의 복을 다하시며 천국에서 상급이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힘을 주셔서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많이 맞춰놨으니까 전도지를 가져가셔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도지도 강과 똑같은데 강민규 결혼식 이제 이번 토요일에 다가왔습니다. 12시 50분에 동구에 방촌동에 있습니다. 엠스타우스 2층 1호선 지하철 타고 방촌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오셔서 350m 가면은 결혼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야외 주차장까지 있어서 몇백 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래서 교회 차량은 11시 40분까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40분 조금 지나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차를 타시고 민명합산 오시기로 했으니까 11시 40분까지 오셔서 그렇게 차 타고 오시고, 이 주소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비 쳐서 거기 찾아오시기 바라고.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코로나 장면이었으니까 오셔서 여기 엠스타우스는 식사가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일부러 맞춰서 이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식사들 다 오셔서 축하하시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저와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그날 예식장에 우리는 일찍 오라고 합니다. 뭐 화장을 해주고 단장을 한다고. 그래서 차 한 대로 우리가 이동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일찍 우리 가족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요 저녁 철학 기도회를 2시간을 당기겠습니다. 금요 철학 오시는 분들은 8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 금요 철학에 8시에서 9시에 끝냅니다. 늦게 오시지 말고 8시까지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예배가 있다 하면서 기회해 주시고, 이상희 집사님이 콩팥 방광에 염증이 있어서 동산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이순자 집사님 지금 병 강화하시다가 지금 예배 참석을 오셨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퇴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희 집사님 좋게 나와서 건강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주일날 이제 늦은 비행기로 가게 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문시원과 강민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강민이 문시원 와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히 교통되어져 하시니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